네, 남들 다 잠자는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특별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분은 인생에 정말 절망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 응답을 받기를 2시에, 새벽 2시에 예배해라 하는 감동을 받아가지고 30년 동안을 새벽 2시에 남들 다 잠자는 시간, 다른 거 없어요. 뭐 그것이 특별하다, 그 시간에 해야 더 그 기도 응답을 받는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니까, 그런 감동을 주니까 그대로 순종을 해서 남들 다 잠잘 때, 깊이 잠들어 있을 때 너는 기도하라는 그런 감동이죠. 2시에 일어나서 예배 드린다는 게 보통 정성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30년 넘게를 하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 그리고 기도한 것들이 다 응답됐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특별 새벽 예배가 뭐 대수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깨서 그 시간을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거 하루도 안 빠지고 한다라는 게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순종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분명한 보상과 축복이 있으리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나아간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기대하고 그걸 소망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들어봄직한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요셉은 한 꿈을 꿨어요. 그리고 그것을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말하였고, 세상은, 형들은 그 꿈을 미워했다라고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그 꿈은 그대로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을 강하게 암시해 준다라는 진리입니다. 5절 말씀이 요셉이 꿈을 꾸고라고 했는데, 꿈을 꾸다. 저도 그 말씀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꾸다. 돈을 빌릴 때도 꾸다라고 하는데, 꾸다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국어사전에서는 꿈을 꾸다는 꿈을 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과학은 꿈을 잠을 자고 있는 중에 뇌의 일부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기억이나 정보를 무작위로 자동 재생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두 시간을 텀을 가지고 REM 단계라고 해가지고 눈동자가 이렇게 좌우로 많이 움직이는 단계라고 REM 약자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 눈동자가 막 좌우로 움직일 때 이렇게 깨우면 꿈을 꿨다고 그래요. 그 꿈을 자기가 기억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은 단계에서 깨우면 꿈을 안 꿨다고. 그래서 한두 시간을 단위로 밤새 사람들은 이 정신작용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단지 그걸 깨어났을 때 자기가 그 정신작용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기억하느냐 못하느냐, 그거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꿈을 꾼다라는 건 그걸 기억해낸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과거의 기억 같은 잠재적인 내 안에 잠재되어져 있는 요소, 그런 재료들이 꿈에서 표출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꿈의 내용 중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치는 것은 주로 우리의 일상 경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깨어있을 때 무엇을 보았느냐, 어떤 것을 집중했느냐, 또 우리에게 인상 깊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가 그날 밤에 대부분 정신작용 속에서 꿈으로 다시 재생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꿈에 전혀 못 보는 것들을 봤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튼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들이 경험하고 보고 어떤 느꼈던 이런 많은 인상 깊은 것들이 다
이렇게 막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막 이런 것들이 다 조합되어 가지고 오만 가지 정신작용이 다 이루어진다고 해요. 아무튼 우리가 잠을 자면 그런 작용이 이루어지고 어떤 의미에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잠을 자고 나면 좀 피로가 풀리기도 하고 뭔가가 정리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 같습니다. 깨어있을 때 집중했거나 뇌리에 남아있는 내용이 다른 기억보다 꿈에 나올 확률이 많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한테 실험을 했는데 공포영화를 이렇게 보여주고 잠을 자잖아요. 그럼 그걸 꿈에 꾸는 확률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꿈의 재료들이 우리가 보고 들은 거라면 이왕이면 여러분 좋은 것을 보고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게 꿈에 나타날 수 있죠.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고 꿈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듯 이 꿈이라는 게 그냥 무작위로 일어난 정신작용이지만 깨어날 때 그걸 기억한다라는 것은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 때문에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되거나 그 꿈 때문에 어떤 전환점이 되거나 그 꿈이 자신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그렇게 학자들도 얘기를 합니다. 그건 이제 세상 학자들이 나름대로 관찰하면서 본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꿈이 사람한테 영향을 미쳐요. 어떤 꿈을 꿨다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기도 하고 어떤 꿈을 꿔가지고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아서 그 장면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일들도 많이 나타나고 하니까 꿈이라는 것은 이제 그 의미가 서서히 바뀌어서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두 번째 의미가 실현하고 싶은 우리의 희망이나 이상. 그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 어떤 장면이 우리에게 이렇게 딱 각인이 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생각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몸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도 행동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꿈을 깬다라고 얘기하면 희망을 버렸다. 이런 의미로도 쓰여집니다. 그리고 꿈도 못 꾼다. 전혀 생각도 못한다. 이런 의미. 꿈도 못 꾸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리고 꿈도 야무지다. 뭐 이런 것들은 희망이 너무 커서 실현할 가능성이 없는데 너무 큰 꿈을 가진 거 아니냐라고 비꼬는 식으로 하는 말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매일같이. 그런데 그 꿈 중에 유독이 우리에게 이미지로 탁 남아가지고 그것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그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의 메시지가 되고 그것이 하나의 우리의 삶에 중요한 어떤 목표가 되고 희망이 되기도 하고 뭐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세종 땅에 오게 될 때 결국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 대부분 그러니까 꿈을 꼭 자면서만 꾸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우리 기억에 인상에 깊이 남는 이미지라고 한다면 그것은 꼭 잠잘 때 우리가 전혀 무의식적으로 잠을 잘 때 잠깐 깨어서 그것이 의식으로 남아가지고 기억에 특별하게 남는 내게 의미로 둘 수 있는 그런 장면인 경우도 있지만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장면 이런 것들을 환상, 영어로는 비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어떤 장면이 탁 떠오르는데 그 장면이 내게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깊이 담고 암시적인 의미를 깊이 담는 그 장면이 탁 떠오르게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믿고 그것이 내게 남아서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늘 기억에 남는 겁니다. 그런 거. 그리고 또 어떤 음성, 메시지, 어떤 말이 탁 떠오르고 그 말이 깊이 그게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암시적인 의미를 갖는데 그게 내게 딱 부합돼서 내게 뇌리에 박히듯 그게 음성으로 들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서 그 말씀이 그대로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서는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7절 요엘서 2장 37절 말씀을 가지고 지금 꿈과 비전을 선포하고 그대로 되게 해라 라는 그런 말씀을 기도 가운데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좀 더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을 만큼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꿈꾸는 요셉과 같은 그런 꿈꾸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 자녀들은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건 모든 세대, 자녀 세대, 그리고 젊은 세대, 그리고 장년 세대, 전 세대가 다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자가 꿈을 꾸고 각자가 비전을 보고 그것에 따라서 예언은 그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내게 장면을 딱 보여주셔서 그것이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암시가 되고 예언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여서 그것이 그대로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꿈을 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특별한 의미 있고 암시적인 장면들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든 또 기도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든 또 그것이 음성을 통해서 들려지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의 양식입니다. 수많은 설교가 있고 우리에게 교훈이 될 수 있을 만한 강연들은 많지만 진짜 내게 주신 말씀, 살아있는 말씀, 내게 보여주신 장면, 내게 들려주시는 어떤 말 한마디, 이것이 진짜 우리의 영의 양식이고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예배를 통해 또 기도를 통해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그런 것들을 받아내서 꿈을 꾸고 비전을 보고 그것을 예언하고 그것이 그대로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에는 어떤 특별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니까, 우리가 예배하니까, 남들 다 잠잘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꿈을 보여주실 것이고 환상을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꼭 의미 있고 특별한 암시적인 그런 환상과 비전과 꿈이 임해서 그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어떤 특별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그 꿈을 이제는 선언하셔야 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라고 했고 그 앞에 5절에도 형들에게 말하며 또다시 꿈을 꾸고도 형들에게 말하고 아버지에게도 말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6절 말씀에 내가 꾼 꿈을 들어보시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생생하게 꿈을 꿔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생하지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을 꿔갖고 그 REM 단계에서 딱 깨우잖아요. 그러면 꿈을 꿨다라고 하는데 그걸 말해보시오 하면은 금방 말을 못합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게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긴가민가. 그런데 어떤 꿈은 아주 생생해서 우리의 각인이 되도록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 장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셉은 너무나도 생생한 꿈을 꿨는데 밭에 나가서 우리 형제들이 다 같이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내 곡식단이 갑자기 뿔떡 서더니만 다른 형제들의 곡식단이 딱 둘러서서 절을 하더라. 내 곡식단에게. 너무나 생생한 꿈을 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꿈을 꿨는데 해, 달, 별, 해, 달, 별이 나한테 절을 했다라는 너무나도 생생한 꿈을 꿨기에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꿈 얘기를 할 때 너무나 생생한 꿈을 꾼 것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이 생생한 꿈, 그것이 아닌 그런 꿈은 우리도 개꿈이라고 얘기하죠. 별 의미 없는, 별로 의미 없거나 암시 없는. 그런데 생생한 그 장면은 우리에게 어떤 뭔가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생생한 꿈을 꿔야 됩니다. 환상을 보더라도 뚜렷하게 정말 생생하게 그 장면이 탁 의미 있고 암시적이고 특별해서 마음에 탁 남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종 땅에 오기 전에 저에게 보여준 환상은 저수지 환상이에요. 저수지. 그냥 푸른 물이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저수지를 보여줬습니다. 목회가 그저 몇 사람 데리고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조그만한 샘물, 우물물은 그저 그 물을 우리가 식용으로 쓰고 먹고 시원하게 마시는데 쓰여지게 되지만 그 이상 다른 일 용도로 쓰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저수지에 이렇게 찰랑찰랑 넘치는 그 물은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고 거기 레저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또 고기도 잡을 수 있고 다른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수지 같은 목회를 하라라는 어떤 그런 환상으로 늘 기도할 때마다 그걸 환상으로 보고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수지 같은 그릇이라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제 정말 푸른 물이 가득 차서 찰찰찰찰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역사하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더 크고 많은 일들을 세상에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주셨고 그 비전대로 돼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은 천명이에요. 천명. 첫 번째 의미는 하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네가 세종으로 가는 것은 하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라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라고. 여기에 다른 종교가 들어올 수도 있지만 이 종교 용지에 교회가 들어가서 교회를 세워서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늘의 명을 따르라고 그렇게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명은 또한 아까 저수지의 환상같이 성도들, 1000명의 성도들을 꿈꾸고 1000명이라는 성도들을 구성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용사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것을 저에게 감동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목회는 1000명 목회입니다. 1000명 목회. 그리고 세종 땅에 와서 기도하면서 비전을 갖기를 정말 잘 훈련된 제자 훈련이 잘 되고 사역 훈련이 잘 되고 믿음이 잘 훈련되고 다듬어져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훈련된 용사 200명을 세우는 게 목회의 목적입니다.
지금 그런 과정을 향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발걸음을 걷고 있고 또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런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아니,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도전하고 그것들을 이루어 나갈 겁니다. 언젠가는 이곳에 사람들이 가득 차서 우렁찬 함성소리와 함께 찬양과 기도가 울려 퍼지고 예배가 드려지게 될 것이고, 넘쳐나서 그 흐르는 넘쳐나는 물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영향을 미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정말 훈련된 정말 200명의 정말 목숨을 바쳐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꾼들이 세워져서 그 사람들이 5명씩만 잘 돌보고 양육한다면 교회는 1000명 규모가 아주 원활하게 힘있고 능력있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몸이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저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 생생한 꿈을 꾸시고 같이 생생한 꿈을 꾸시고 그 생생한 꿈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것이 그대로 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가끔가다 성도들에게도 듣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올 때에도 정말 생각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꿈으로 하나님 보여주시고 계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꿈으로 하나님 간간히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누누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고 계시지만 우리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봤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고 상징적이고 암시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것들이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하나의 도화선이 되고 분기점이 되고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고 놀라운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꿈과 비전. 그래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 가져야 됩니다. 꿈을 꿔야 됩니다. 뭔가 장면이 탁 남아서 생생해서 요셉처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저처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 꿈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별거 아니네라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특별해요. 나는 특별해요. 왜? 하나님 앞에 이건 내가 받은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나는 그 이미지가 아주 그 장면이 너무나도 특별하고 그 말이 내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무시하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안 한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꿈과 비전은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생생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생생한 꿈을 듣고 너무나도 막 자신감에 차서 생생하게 말을 하니까 형들이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 놈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채색 옷을 입히고 옷도 틀리게 입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미움을 받았는데 그런 말까지 하니까 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네가 정말 우리 왕이 되겠느냐? 어? 우리가 다 너를 섬기고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어? 하면서 분명히 주먹이 나아가서 머리통을 때렸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말 속에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꿈을 꾸되 생생한 꿈을 꾸되 여러분 절대 기준을 낮게 잡으면 안 됩니다. 그건 꿈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나는 그냥 평범한 아버지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러는데 그건 그렇게 꿈 안 꿔도 됩니다. 그냥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건 그냥 너무 꿈을 낮게 가지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꿈 같지도 않은 꿈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꿈을 좀 야무지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설교가 아주 저도 머릿속에 남습니다. 여러분 절대 기준을 낮추지 마십시오. 기준을 낮추면 안 됩니다. 지금 사는데 만족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말이나 개똥 철학이라고 하죠. 자기 철학을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자기 합리화를 철학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안 삼기 위해서 자기 철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라고 그런 식으로 자기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자기가 마음을 편안히 갖기 위해서 안주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의 꿈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꿈은 수준이 높아요. 다 좋은 것들입니다. 좋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욕심내고 세상에서 바라는 것들은요, 어떻게 보면 수준이 낮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꿈과 비전은 수준이 높은 겁니다. 수준이 높은 거예요. 더 큰 것, 더 귀한 것. 요셉은 어떻게 보면 한 조그만한 부족에 그 집에서 뭐 귀한 아들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는 그가 아무리 잘해봤자 뭐 그 정도밖에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그 이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저 애굽으로 내보내버립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죠. 금이 환영하고 출세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강제적으로 아주 부정적인 방법으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을 겪었지만 절대 그 꿈은 죽지 않습니다. 꿈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꿈을 꾸되 꿈은 좀 크게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꿈을 가지십시오. 남들이 봤을 때 뭐야 그게 되겠어? 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시라고요. 물어보면 너무 꿈이 허접해요. 매일 그냥 게임이나 하고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걸 꿈이라고 그럼 되겠냐고요. 좋은 것, 하나님이 봤을 때도 좋은 것, 하나님 봤을 때도 위대한 것, 귀한 것, 그런 것들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도 그랬었습니다만은 초등학교 때 대부분 다 꿈을 적어내라 그렇게 했을 때 저도 그때 제가 적어냈을 때 과학자라고 적어냈던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학자가 되겠다라고 꿈을 적어냈지만 그때는 그냥 막연한 기대, 뭐 그때 당시 막 과학자를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많이 키워내려고 하고 그러니까 한번 돼볼까 정도였지 그걸 생생하게 꿈을 꾸고 이게 내 머릿속에 딱 각인이 돼갖고 나는 반드시 그런 사람이 될 거야 하고 막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고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된 거죠. 그런 적이 없다고. 단지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 나는 사도 바울 같은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모세 같은 영적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 이건 생생한 꿈이 돼서 그러니까는 막 학생 때부터 새벽 예배, 철야 기도회, 아니 기도 시간이 아니어도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성경을 그냥 막 읽어대고 시키지도 않은데 가서 전도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건 생생한 꿈을 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머릿속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그 이미지가 막 박혀 있어가지고 한 번은 청년들을 데리고 같이 우리도 그냥 부전 전도여행 한번 가자. 그냥 무작정 나선 적도 있고 또 학교에서 아이들 전도했더니 또 어느 시골 교회에서 와서 우리 아이들 좀 전도해달라고 그래서 또 몇 사람을 이끌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때 내 이미지는 내가 받은 환상은 그냥 사도 바울 같은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미지에 박혀가지고 내가 마치 사도 바울인 것처럼 그렇게 살려고 했고 그렇게 행하려고 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런 꿈을 생생하게 꾸고 있고 그런 꿈을 그냥 현실에서 이루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꿈을 꾼다라는 건 그런 겁니다. 내가 위대한 사업가가 된다고 한다면 남들이 말했을 때 그냥 돈 많은 사업가 그냥 막연하게 그게 아니에요. 그냥 생생하게 꿈을 꿔서 정주영 같은 사람이 되겠다, 이병철 같은 사람이 되겠다. 어떤 그 모델이 너무나도 이미지가 확 있어가지고 마치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된 것처럼 행동하고 된 것처럼 찾아다니고 뭔가를 막 할 때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막연한 건 꿈이 아닙니다. 생생하게 이미지가 딱 돼갖고 내가 마치 그런 대기업 회장이 돼 있듯이 중소기업 사장이 돼 있듯이 그렇게 확 생생하게 보고 느끼고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자꾸 그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하고 노력하고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진리입니다. 인생을 사는 법이에요. 이미 이지성 작가가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을 통해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저 유럽에서는 이미 19세기 때부터 이와 같은 이게 우리의 인생을 꿈을 꾸고 꿈을 이루고 성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게 쫙 돌았어요. 그들은 정말 세계를 경영하는 꿈을 꾸고 세상으로 나가던 시절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안에 갇혀서 시골 한 골짜기에서 태어나서 죽고 살아가고 있을 때 그들이 보는 시각은 틀렸고 그들이 생각하는 생각이 틀렸고 듣는 것들이 틀렸기 때문에 더 큰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런 꿈을 꿀 수 있어야 됩니다. 꿈을 꿀 수 있어야 돼요. 더 큰 꿈, 생생한 꿈, 마치 그 사람이 된 것처럼 그런 사람이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아니 못 될 건 뭐가 있어요? 안 그래요? 그 시골 땅에서 그 조그만한 하나의 부족 안에서 별 볼 일 없는 아이가 세상의 왕이 된다?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꿈도 못 꿀 일이다. 어떤 사람은 꿈도 못 꿔요. 근데 나는 꿈이 꿔져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미지가 딱 박혀 있어서 내 곡식단에 다 절하게 될 것이다. 해, 달, 별들도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꿈이 꿔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알고 보면 그 믿음이 결국은 현실이 되는 겁니다. 낮은 것은 꿈꿀 가치가 없어요. 더 수준 높은 꿈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그게 진짜 여러분의 꿈이라면 그걸 딱 머릿속에 이미지, 어떤 음성 이렇게 들으면 그걸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렇게 마치 꿈이라도 꿈을 갖는다는 건 그런 거죠. 내가 막 왕이 된 것을 상상해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내가 왕으로서 막 세상을 위험 있게 다스리고 정말 부강하게 다스리는 그런 걸 생각하면 막 기분이 흥분되고 현실은 아무리 척박하고 냉랭해도 내 마음은 막 뿌듯하고 기분이 좋고 마치 왕이 된 것처럼 하고 그걸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저도 그런 걸 배웠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그분은 목회하다가 뭐가 막히고 답답하면 밤 10시도 괜찮고 새벽도 괜찮고 정말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좀 물어봐야 되겠다 하면 쫓아간대요. 기차를 타고 가든 차를 몰고 가든 그 사람이 황당해갖고 아니 도대체 이 시간에 무엇 때문에 나를 찾아왔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셔서 만나보라고 찾아가 보라고 해서 왔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뭐 물어볼 것도 물어보지만 어떨 때는 그냥 왔다가 별 말도 않고 응답 됐다고 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그게 생생한 꿈을 꾸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생생한 꿈을 꾸면은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가봐야 되겠다 하면 가보는 거예요, 그냥. 가보는 거예요. 뭘 해봐야 되겠다 하면 해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게 뭔가가 거기에서 터득되고 거기서 뭔가가 이루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막연한 꿈은
머릿속에서만 맴돌고 아무것도 가보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노력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꿈은 이루어질래야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찾아가보고 그냥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시간에 제한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열정이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말 나도 가보고 싶을 때는 가보고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뭔가 바로바로 즉각 감동이 임하면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즉각 행동을 해야 되겠다. 이걸 배워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천명 목회가 이루어지겠구나. 저수지물이 찰찰 흘러넘치는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생생하게 꿈을 꾸고 그 꿈을 선언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꿈이 순환을 당하지만 의심하지 말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대로 됩니다. 8절 말씀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니 11절에는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어떤 사람은 그 꿈을 간직해 두지만 어떤 사람은 꽃방귀를 끼고 무시하고 오히려 미워합니다. 현실은 묘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우리 꿈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꿈을 없애버리려고 하고 그 꿈을 깨뜨려버리려고 하고 그 꿈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보거나 듣거나 하는 생생한 그런 꿈,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어떤 장면이나 들려주신 어떤 말씀이 내 안에 탁 들어오면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은 마치 씨앗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과 같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은 뿌리를 내려요. 현실에 뿌리를 내린다고요. 현실 속에서. 그리고 현실 속에서 자라요.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결실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죠. 뿌리 내릴 때부터 온갖 방해, 어려움을 주게 되는 거예요. 뿌리라도 내리면은 벌써 어느 만큼 된 겁니다. 그리고 자랄 때에도 가만두지 않아요. 비바람이 몰아치기도 하고 또 잡풀들이 자라서 외워 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야 꽃이 피고 결실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을 누군가가 지지해주고 기도해주면 고맙게 생각하십시오. 그건 우리에게 뿌려지는 하나님이 뿌리는 거름 같은 거예요. 응?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지만 대부분은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특히 원수 마귀 사탄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걸 뽑아버리려고 하고 아예 씨앗부터 없애버리려고 하고 그 뿌리를 못 내리게 만들려고 하고 기운을 막아버려가지고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온갖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예요. 영적 싸움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생생한 꿈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계속.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또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감동을 주셔요. 그러면 즉시 가서 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방법을 주신다니까요. 길을 주시고 감동을 통해서 뭔가를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꿈에서 깨면 금방 잊어버리듯이 잊어버리면 안 되고 예배 끝나고 나면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빨리 받아 적든지 어쩌든지 그걸 분명하게 해서 즉시 행동에 옮겨야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바다에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산이라 할지라도 바다에 던지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라면 그대로 됩니다. 확신합니다. 그대로 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환상이라면 그대로 됩니다. 그런 일들은 많아요. 많습니다. 그런 게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미리 지레짐작해서 아유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 절대 아닙니다. 그건 꿈이 생생하지 못한 거고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하게 꿈을 받지 못한 거예요. 확실하게 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들이 야 그게 되겠냐, 야야 뭔 꿈을 그렇게 꾸니. 현실은 현실에 맞춰 살아. 맞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하실 겁니다. 끝까지 믿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방법을 찾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말하는 거지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두드려야 된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되게 해 주십시오. 구하는 거예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뭘 해야 됩니까? 전혀 길도 없고 문도 안 열린 두드려야죠. 문을 가서 문을 두드리고 아무도 하지 않는 일들을 내가 시작을 해보는 거죠. 문을 만들고 문을 열고 길을 만들고 길을 내서라도 그 일들을 해나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반드시 그대로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빌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얻을 줄 기대도 하지 마라. 얻을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면 그대로 된다. 반드시 된다. 라는 믿음을 갖고 된 것처럼 될 수 있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달려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다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 믿음으로 살았다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과 하나님이 주신 꿈을 보고 그것을 애언하고 그것이 그대로 되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다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도 지어졌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도 이 세상에 태어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왜 안 됩니까? 세상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의 권세와 능력인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능력 있고 위대하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고 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믿음으로 아니고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다.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도 없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믿음을 너무 허접하게 알고 있고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 그거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고 그것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라고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을 두시고 너희가 내 뜻을 따라서 세상 만물을 너희가 다스려라, 통치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이 주신 꿈과 비전을 따라서 세상을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충청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대한 사업가가, 재력가가, 또 학자가, 또 위대한 인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꿈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